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들려주실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건 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그 전에도 간증을 했었지만은 제가 사실 이 안성 땅에 오게 된 건 도대체 왜 오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늘 궁금함으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은 그것도 집사람하고 같이 야 우리 다음에 어디서 살지? 우리 전세계가 끝나면 어디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감동의 딱 하나의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딱 한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또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행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찬양이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네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내가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덕이며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네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같이 또 한번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안 맞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기쁨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십자가 군병들아, 주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자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곧 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목자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에게 쓰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목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만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며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했는데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들을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련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장 예배를 통하여,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목원들을 아버지 잘 살피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원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잘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목자를 세워주셨고 그 목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달려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우리 목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것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의 감동 있게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셨고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인 이때에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소망 교회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새소망 교회 이상수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상수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상수 목사님에게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권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뜻이 하나님의 원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꿈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김영길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목자들 나오셔서 서약해 주시고 특송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다 나오시죠. 목자 선서.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기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목자로서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목자는 사역자이지 명예직이 아님을 이해하며 맡겨진 목원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그들이 성숙해 가도록 나의 삶을 헌신한다.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목장 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역 현장의 최종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목자로서 사역에 필요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 방향과 하나 되기 위하여 목자 모임과 목자 세미나에 참여한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도모한다. 새 가정이 오는 등록 신방에 참여하고 그들이 목장과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목원들을 위해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한 주에 2번 이상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교회의 훈련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목원 관리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목원들이 계속 훈련을 받아 목자로 세워지는 일과 목원들과 함께 전도하여 목장을 새로 분가시키는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것이다. 목자로서 주일 예배는 물론 각종 예배와 교회 경비 훈련 과정과 세미나 그리고 각종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범을 보이겠다. 바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겨줄 목자들입니다. 목원들 그렇게 뜨겁게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함께 따라주길 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속 좀 썩이지 맙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목자가 와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짠하면서, 야, 어느 목원이 이렇게 또 속을 썩여서 목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목장 안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귀한 목사님, 세수만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 남부 지방회 부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상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수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서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육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은 키가 크신데 제가 키가 작아서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과연 어떤 헌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래 거절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그러나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저희들 교회 전도지는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많이 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송 집사님 크게 아멘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을 제가 조금 알아요. 많이는 모르고 조금 알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현신 예배를 설교를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과연 뭐라고 돼 있나? 헌신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글을 보니까 새 신을 사다 신으면 헌신이 됨. 이런 글도 있더라고. 우리가 혹시 새 신 신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벌써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헌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 예배를 드렸냐, 헌신 감사를 드렸냐? 사실은 이 헌신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헌신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통해서 나를 써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기로 했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날이 바로 이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이 헌신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를 1년 동안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할 때,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 내가 지금 서약을 하고 결단하고 결심을 했을 때에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올 한 해 마지막에 갔을 때에, 결산할 때에 뭔가 남길 수 있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그 슈퍼 사장님에게 물었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슈퍼 사장이 얘기하기를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슈퍼 사장에게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좋으신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좋은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슈퍼 사장이 하는 말이 요즘 그 교회 성도들이 밀린 외상값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변화되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런 이 성도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이 잘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헌신되어진 모습,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달라졌습니다. 집사님, 작년과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내가 봅니다. 목원이나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헌신이 과연 어떤 헌신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변화를 경험하는 것,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훌륭한 부부, 신앙과 어떤 삶에서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 이런 부부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부부의 모습들,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또 동력자의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동력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또 부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자와 목원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목장을 세워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다가 낭패를 겪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다가 어느 날 한날에 죽음을 당했던 이런 부부의 모습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부부들, 얼마나 안타까운 부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아름답게 헌신했던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누가 남편인지 알죠? 누가 이 아내인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내인데 아내의 이름이 성경을 보니까 먼저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누구누구 어머니 아니면 누구누구 아내, 남자를 먼저 호칭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부인이 더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부부, 바울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부부의 헌신이 과연 어떤 헌신이었는가, 어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들 부부는 모든 일에 함께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는 부부였다. 함께하는 목장,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 누가 들어도 편안하고 누가 들어도 정감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목장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부의 이름이 따로따로 언급되어진 이런 게 없고 항상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다른 데 보니까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4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한 번씩 6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늘 붙어서서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함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들 부부가 모든 일에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행복한 교회고 아무리 행복한 목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함께하지 못한다면, 함께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함께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다르고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니까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들의 이름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단짝이 있잖아요. 단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장 안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에 성숙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가 너무나도 크게 내 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교회를 꼭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물결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11시에 성경책을, 집에는 없었지만은 성경책을 어떻게 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성경책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그래서
11시 시간에 맞추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한 20, 30분을 걸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벌써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유, 내가 무슨 교회야, 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 문을, 현관문을 딱 붙잡고 있다가 용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교회에서 나오는 노 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께서 나오시더니 저의 손을 잡고 학생 어디가, 예배 드리고 가. 그래서 저를 끌다시피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그 나이 많으신 그 집사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내 인생,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어야 않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면 목원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 붙잡은 손 때문에 그 목장이 살아나고 그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그 목장에서 떠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 목자의 손 때문에, 그 따뜻한 손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헌신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우션이라는 이 그룹 알잖아요. 션이라는 가수. 그 사람의 본명이 노승환이라 그러는데 정혜영 씨하고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 아동 2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의 한 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매년 해외 나가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들은 광고 촬영하고 나면 그 받은 돈을 선교하는 일에 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한 번은 광고 촬영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 정혜영 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옷이 없으니까 이 받은 돈 가지고 당신 옷 몇 벌을 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데 쓰도록 하자. 그때에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이 옷 살 돈이면 아이들에게, 몇 명의 아이들에게 한 달 생활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부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그때 보니까 아름다운 어떤 선행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혼자 힘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작은 교회 이 목장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조그마한 개척교회지만은 아이들에게,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7명에게 자그마한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한 아이씩 입양을 시켜서 그래서 가슴으로 품은 아이로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마다 기뻐하죠.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함께하는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 계획을 짜면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올해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 하기 이전에 목장에서 아니면 각 기관에서 목사님 오늘은 저희 기관에서 저희 목장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마음이 합해진 하나가 된 이러한 교회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부 속에 이들 부부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고는 사실은 이들이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그 당시에 이런 어떻게 보면 학자와도 같고 그리고 이 설교자고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떤 공공도서관 건물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배우고 안다면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라는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을 이들 부부가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철학으로 유명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아주 논리 정연한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교하는 이 아볼로 청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들어보니까 그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잘하긴 하는데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설교.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 아볼로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지식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능히 그가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어느 장소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만한 이러한 수준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 부부는 단순히 배우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했는데 이 아볼로 청년을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배워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이 지금의 시대가 가르쳐도 듣지 않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지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데는,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지만, 지식으로는 많은 것을 깨닫고 알지만은 그 지식의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그 가슴속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오늘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크지만 그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진 그 심정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이 심정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니면
또 목원들을 가르칠 때 듣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 부부는 지도자인 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도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이 있었고 나름대로 바빴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부의 자신들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이 교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의 집을 교회까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이들 부부의 헌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가, 많은 동력자가 있을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평신도 동력자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또 이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목장,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목자 혼자서 목장을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헌신된 목자가 필요하고, 그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누가 상처를 목자 중에 와서 울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바울 곁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한 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 목장은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 부부의 마음이 함께했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와서, 바울을 도와서, 그리고 그의 몸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까? 이 부부를 보면서 너는 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교회나 또 목장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있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목자들이 되어주고 목원들이 되어주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나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의 사역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가 있었기에 하나님 귀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한 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의 역사를 남기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목장과 또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570장.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헌금을 위하여 김주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일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엔 목자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부름 주신 목자 3명의 주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머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늘 행복함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시고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는 지혜를 주시고 훗날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자유함도 주옵시고 2013년 저희의 헌신이 일생토록 변함없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제로부터의 헌신이 1점이라도 소용되어지는 귀한 헌신을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신방하실 곳은 항종직과 또 목자, 신임, 집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실 것입니다. 목원들 분께서는 우리 목자님들과 상의하셔서 일정을 정하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신방이 마쳐지면 바로 2013년 목장 오픈하우스 시즌을 진행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목장과 목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목자들을 위하여 또 모든 목장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목자들이 기도와 예배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주신 목원들을 돌보며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사역할 때 건립들이 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을 책임져 주시도록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장이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장을 통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도록 목장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있도록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목장이 분가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목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온 열정을 다해 우리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위하여 주옵소서. 목장들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 2014년 한 해를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목장과 또 목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2013년 한 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목원들을 보살피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리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목장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14년 한 해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내주 역사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2013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그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목원과 목장 위에 지금으로 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